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황봉림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중부교회에 와서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에 동참을 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수종들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초청해 주신 우리 황 목사님, 여러 장로님들,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진해에 한번 온 지가 한 15년 전 같습니다. 참 이렇게 부산에 진해 멀지 않는 곳에 살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어서 오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지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 라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관계된 질문이고, 뒤의 질문은 우리의 신앙 생활과 결부된 물음입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부는 첫 번째 물음인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인 12장부터 16장까지의 후반부는 두 번째 물음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 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로마서 전반부의 요절은 1장 16절 17절인데 그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중세 천주교에서 주창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사가지고 죄가 사해진 것도 아니고, 오늘날 천주교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인도의 성녀라고 불리운 마더 데레사의 경우에 잘 나타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선행이 더 많아서 그 선행이 우리의 죄나 악행을 능가하고 많음으로 그 우리의 공적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주장도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신칭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런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적에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도 주시고 그 생명 기간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다양한 달란트도 1달란트에서 5달란트까지 다양하게 주시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로마서 후반부의 요절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12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귀한 요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1절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제물과 제사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으라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2절의 전체 내용은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12장 1절의 몸의 제사를 지내고 12장 2절의 삶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제사라는 것은 신약적 의미에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12장 1절은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2절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뜻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런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기를, 우리는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이런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심지어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가정 예배까지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무슨 예배를 드리란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예배에 해당되는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 가운데서도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때로는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어떤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다 라고 칭했고, 때로는 장소를 구분해 가지고 어떤 장소는 거룩한 장소요, 또 다른 장소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요, 그렇지 않는 장소는 속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물건, 살아있는 동물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심지어 장소에도 거룩한 성과 거룩하지 않는 속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가능한 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거룩함, 성의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세우신,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꾸중하고 질책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왜 너희가 그렇게 내 마당만 밟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도 왜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은 거룩의 삶, 거룩의 인격, 거룩의 생활, 거룩의 컨텐츠는 왜 없느냐,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적 유대인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많은 공예배를 드리고, 물론 우리가 공예배를 당연히 중시 여겨야 되고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예배요 총체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세술로 살아갑니다. 소위 산다는 것의 다 명수들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그런 세속적인 꾀와 요령과 그런 걸로 통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신랄하게 우리를 반성해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유실론자인데 삶 가운데서는 무실론자와 방불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에는 유실론자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데 주일 외에 엿새 동안은 무실론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경외하지만 가정과 학생들은 학교와 직장인들은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이런 도회지의 현대 이렇게 여러 가지 유복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하고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몸의 예배자요 삶의 예배자인가? 이런 반성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몸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집 비둘기를 들고 제사 지내러 갔고,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집안은 주로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은 유월절 마지막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제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도 그렇게 죽여가지고 드리는 죽은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시면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시대의 제물을 이렇게 잡아서 죽은 그런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몸의 문화가 가장 번창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데에 온갖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름답고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몸의 건강과 몸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생산물들, 이러한 인간의 몸을 위한 그런 다양한 상품들이 백화점을 비롯해서 도회지의 쇼윈도우에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먹는 것도 몸을 위한 거고, 입는 것도 몸을 위한 거고, 화장품도 몸을 위한 거고, 모든 건강제품도 몸을 위한 거고, 심지어 운동기구도 몸을 위한 거고. 여러분이 우리 문화를 가만히 둘러보면 모든 게 우리의 몸을, 거의 모든 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유지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에 다 쏠려 있는 그런 이 산업시대의 상품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이렇게 향유하면서 몸을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그렇게 몸을 가꾸어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고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육체를 잘 가꾸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빨리 소멸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유지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몸을 가꾸어 가지고 사실은 삶을 즐기고, 때로는 욕망에 따라서 삶을 방탕하게 살고, 심지어 그 몸의 지체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눈으로 보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입으로 하고, 가지 않아야 될 것을 발로 가고,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손으로 하고. 여러분, 온 우리의 이런 지체를 통해서,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살고 욕망을 누리고, 그것도 죄적인 욕망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엔조이하고 즐기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각오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아니 육체에 우리가 이런 손이나 눈이나 발이나 무슨 지체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평생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 입으로 남을 욕을 하고, 손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하고,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함과 아름다운 육체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인생의 소명을 열심히 이룩 해서 열매 맺는 일에 종사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이런 데 쓰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2절입니다. 삶의 예배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2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수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가 뭘까? 1절에 의하면, 2절의 첫 부분에 의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 불자들처럼 이 세상을 떠나서 산 깊고 골 깊은 곳에서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세상의 한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진해의 한 중앙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속계를 떠나가지고 일주문의 안에 징계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그 출가한 불교 신자들 성례와 달리 세상 가운데 세상 안에 살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과 접촉을 갖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시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교회는 라틴어로 말하면 코뮤니오 상토룸이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고 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고 교회가 놓여 있는 이 세상은 매우 매력적인 세상입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과 그의 식구에게 소돔의 번영과 고모라의 화려함은 매력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산의 지미와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은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헬라의 대단한 학문과 로마의 대단한 문명을 부러워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에게도 그 로마와 헬라의 문명은 대단한 위용으로 다가왔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백성들에게 서울의 강남 문화, 부산의 해운대 문화, 그리고 진해의 이 중앙의 이런 문화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매력적이고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다 보면 이러한 시대의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욕망을 찝쩍거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세상이 매력적이고 우리의 욕망을 찝쩍거려도 내 안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 앞에도 요동하지 않고 잘 방어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녹록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칭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칭의인데, 칭의함을 받은 우리 모두의 남은 과제는 땅 위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자꾸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거룩해져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성화의 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습니다만은 땅 위에서 어떤 성도도 완전 성화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완전 성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다면 어쩌면 영적 아직 아마추어요. 영적 그들에 비해서는 하수에 불과한 우리라면 얼마나 완전한 성화와 거리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성화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과정적인 존재요, 도상적 존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라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죄의 요소가, 성화되지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성화되지 못한 요소는 새롭게 안 바뀐 거니까 옛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죄성이 지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죄의 잔성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잔성이 우리 안에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의해서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명을 만들고, 과거에 왕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황제들이 누리지 못했던 오늘날 이런 에어컨, 선풍기, 텔레비전, 스마트폰, 비행기, 이런 아름다운 좋은 현대 문명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시대를 어둡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문화명령에 대한 소양이 있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교양, 우리가 배운 무슨 지식, 우리가 닦은 세상의 관록을 가지고 정치는 이런 거다, 세상은 이런 거다, 삶은 이런 거다, 이상은 이런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사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교양과 우리의 지식이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적에 그런 우리의 삶에서 축적된 그런 오랜 관록을 가지고 세상을 아주 그렇게 노숙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쫑기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말한 것의 시각을,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뭐라고 보느냐 하면, 여러분,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의 많은 귀절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진단하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어떤 지식인들은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대에 대한 지적은 2000년 전의 시대에 대한 지적이지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흘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 반문은 틀린 반문입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의 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대의 동서남북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상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실정적으로 이야기하면 2000년에 사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줄 압니까? 물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고도의 산업 문명, 이 문명의 껍데기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은 이런 주택이나 아니면은 교통이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이런 문명의 이기들은 당시에는 없어서 그 시대와는 다르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은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인간은, 이 시대에도 인간은 역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 슬프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슬프고 그리고 내가 병들면 슬프고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2000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시대도 똑같이 이 시대처럼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진리는 있는가? 그 시대에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헬라의 철학이 나온 것이고 그 시대도 똑같이 사랑을 하면 연애를 노래하고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헤어지면 슬픔을 읊조리는 그런 인간의 정서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호모와 소포클레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시도 쓰고 신화도 만들어내고 비극도 써내고 문학작품을 써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주인공은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그 시대의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의 그 주인공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오늘날 이 시대의 임금 왕들과 이 시대의 대통령들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로마 시민을 향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펼 것인지 어떻게 인기 있는 정책을 펼 것인지 고민을 해가지고 원형 경기장 경기를 도입한 것이고 그 시대도 똑같이 국가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고민을 해가지고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적게 거두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매기는 그 악한 정치를 했던 것이고 그도 똑같이 이 시대의 부모님들처럼 자기의 외동딸 율리아를 두고 똑같이 고민한 부모였습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딸 율리아는 로마의 비밀인데 낮에는 공주로 행세했지만은 밤에는 광장에서 아무 남자나 만나가지고 잠자를 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산 정말 아버지에게 고민거리인 그런 공주였다고. 여러분, 그 시대 사람이 산다고 해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향한 그 진단은 꾸중은 오늘날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유효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두고 뭐라고 말했을까?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으로 치닫는 세대입니다. 이거려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도 방탕하게 살았고 이 시대도 이거려지고 윤리가 흐트러지고 방탕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청교도가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에 동성애 결혼이 버젓이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결혼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어떻게 동방예의지구라고 불리우던 이 조선의 한양 땅 한복판에서 백주에 그것도 벌거벗은 동성애 지지자들이 축제를 벌이고 그것을 시장이 허용을 하고 그것이 수많은 청년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소수 인권이니 약자 보호니 하면서 그렇게 지지하며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거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로 사람들의 사고가 비정상이고 죄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 분석이 안 되고 삐딱합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 시대도 부모를 거역하고 이 시대도 사람들이 권위를 짓밟고 권위를 무시하고 망나니 같은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나님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볼 적에 2000년 전의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시대요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의 시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신론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신론의 시대인데 그것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시대가 이랬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제1원칙 수칙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명령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자식들이나
유행의 자식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전혀 변하지 않고 영원불변한 한 책의 백성인데, 이 책의 백성들이 늘 지켜야 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살지만은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는 안 되고, 바벨론에 들어가지만은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취해서도 안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지만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음란함과 그 방탕함과 그 유격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유효한 말씀이라고.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좋은 시대를 만난 것이냐?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삶을 엔조이하고 즐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왜 그냥 시대에 그냥 이런 것만 보고 추구하면서 이걸 누리면서 그냥 사느냐 이거지. 여러분, 따라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과 죄는 때로 변장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를 던지는 마귀는 성경에 의하면 변장수로의 고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광명의 천사입니까?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요 흑암의 권세자인데, 그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마귀가 지금 완전히 자기를 변신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변장을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천지나 구원파가 다가와도 거기에 구원의 빛이 있다고, 거기에 종말의 빛이 있다고 믿음이 깊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깊이 못하는 신자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시 거짓 영은 그렇게 자기를 빛의 천사로 위장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만 변장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던지는 죄도 변신의 고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적에 나는 죄다 이러면서 시커먼 죄의 덩어리가 떼굴떼굴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적에 달콤한 것으로, 짜릿한 것으로, 매력적인 것으로, 심지어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는, 믿음이 좋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죄는 다가올 적에 이게 죄일까? 별거 아니야, 이것쯤이야 하는 것으로 죄는 다가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변장된 죄의 유혹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찝쩍거리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죄를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공격할 적에,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적에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그 마귀와의 싸움에 이긴다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는 싸우지 않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하고 싸우는 거 아십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삶에서 죄와 싸우는 거 알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꾸중하시기를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왜 그렇게 피 흘리까지는 안 싸우는 거냐. 그 말씀의 행간에 담긴 뜻이 뭡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쉽게 중도에 포기한다는 지적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에는 그 죄의 세력과 파워가 너무 강하다는 경고의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죄가 강해도 너희가 싸움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혈투를 벌려라. 사투를 벌려라. 죽기 살까지 싸워라 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항목의 시간이 많이가 조금 더 빠르게 말씀하고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죄가 자신을 변신해서 그렇지 사실은 변신을 안 했다면 죄를 색상으로 이야기하면 시커먼 것일 거고 맛으로 이야기하면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것일 거고 형체로 이야기하면 흉측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왜 우리의 눈에는 달콤하게 보입니까? 아니 왜 우리의 그 잘난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볼 적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가까이 간다든지 그 선악과 열매를 보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되고 삼가야 되고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왜 창세기 3장의 타락장에 보니까 그 무서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왜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본 것입니까? 여러분 타락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될 때는 그 대상을 이렇게 전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게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도 그것을 무섭고 두려운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잘못 보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한자에 본다는 낱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견입니다. 견은 대충 보는 것이고 얼핏 보는 게 견입니다. 그래서 일견하다라는 것은 얼핏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볼시가 있습니다. 중시하다 주시하다는 말에 잘 나타나듯이 견과 달리 그것은 집중적으로 보는 거고 능동적으로 보는 거고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견과 시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육안의 어떤 보는 걸 의미한다면 세 번째 본다는 관은 마음으로 보는 것을 관이라 그럽니다.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국가관, 교회관 다 여러분 이는 관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죄를 지을 적에 이 죄의 대상을 이렇게 무서운 거고 두려운 일인데도 이것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데 달콤하고 짜릿하고 행복한 것으로 잘못 보고 있는 건데 무엇이 잘못 보는 거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왜 무엇을 바라볼 적에 똑바로 봐야 되는데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왜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틀리게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이 말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네가 알아야 한다 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하나 쪽집게처럼 찝어가면서 열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지적하신 것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자기 사랑, 다 자기 사랑합니다. 돈 사랑, 우리가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는 애금주의, 다 우리 돈 사랑합니다. 자긍하고 교만합니다. 회방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무정하고 참수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배반도 잘하고 조급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죄악의 잡초가 가득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죄악의 잡초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잡초는 밭에서 자라듯이 이런 죄악의 잡초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자랐다고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문자로 쓰면 마음 심자의 밭전자 심전에서 자랐다고. 마음의 밭에 자란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밭이 무엇이길래 아름다운 화초가 피지 않고 이런 죄의 잡초가 자랐습니까? 마음밭은 욕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니 무슨 뭐 다른 사상을 여러분 뭐 이 시간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은 사람의 마음의 토양은 욕망이라고요. 그럼 왜 이 욕망에서 이렇게 선한 욕망에 꽃이 안 피고 왜 나쁜 욕망에 죄적 욕망에 잡초가 자랐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 그래요. 타락한 본성을 지녔다는 것은 태어날 때 우리의 마음밭에 심전에 죄악의 씨앗이 완전히 파종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짜리에 벼씨를 이렇게 파종하듯이 우리의 마음밭에 죄악의 싹이 다 파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밭에 영양분도 죄성이라는 영양분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죄성이라는 자양분은 가뭄도 모르고 흉년도 모르고 기근도 모릅니다. 이거는 풍부한 영양분이고 그 영양분 속에서 죄의 잡초가 쫙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까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죄의 싹이 계속 자랍니다. 어느 정도 많이 자라냐 하면 가뭄도 모르고 흉년도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죄악의 잡초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죄악의 잡초들이 가득 자라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죄악의 잡초가 뒤덮인 어두운 정글과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때로는 눈으로 튀어나오고 손으로 튀어나오고 삶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이런 죄의 욕망의 긴 줄기가 우리의 개인을 사로잡고 우리의 가정을 휘감고 우리의 현재를 휘감고 심지어 젊은이들의 미래를 휘감아 가지고 이미 젊어서 욕망 때문에 미래도 없이 인생이 끝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사람을 조금만 건드려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이 안에 든 게 다 나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해광, 시기, 무정함, 참수함, 사나움, 배반함, 조급함 다 나온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뭐 90쯤 되고 10%가 죄의 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실은 죄의 잡초가 한 90쯤 되고 80이나 90은 되고 거룩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직하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룩하다고 칭해 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룩하다고 칭해 준 거지, 불러준 거지, 실제로는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이런 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우리 말씀이에요. 마음이 이러니까 새롭게 하라. 그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잡초를 잘라내고 뽑아내야 됩니다. 논에 있는 피는 뽑아야 되고 밭에 있는 잡초는 잘라내고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잡초와 풀을 뽑아내고 잘라내는 게 뭘까? 그것이 성경에 의하면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회개가 여러분 제가 다시 헬라어를 한 문자로 쓰면 메타노이아라는 건데, 메타는 뭐뭐 뒤에 넘어서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러한 문맥에서는 바꾸라는 말이고, 메타는 바꾸라는 말이고, 노이아는 마음이에요. 의식, 마음, 관점. 그게 그리스 말로 노이아예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을 바꾸라. 우리 본문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 마음의 죄의 잡초를 자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번 잡초를 뽑아내고 피를 뽑아낸다고 다시 안 자랍니까? 아닙니다. 또 자랍니다. 왜냐하면 풍부한 죄의 자양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란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뽑아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회개하고, 매일 회개하고, 항상 회개하고, 평생 회개하고, 죽기까지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목사님도 독일에 계시고 저도 독일에 공부했는데, 독일에 종교학을 일으킨, 루터가 종교를 일으킨 장소가 피텐베르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슐로센키르라고 고성교회, 성체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정문에 루터가 종교학을 일으키는 95개조 선언문을 딱 붙였습니다. 그걸 붙임으로써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95개조 선언문의 제일 첫 문이 무엇일까? 제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것은 믿는 자의 전 생애가 회개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루터하고 바로 연결이 됐는데, 회개는 루터도 깨달았어요.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평생 회개하는 거지, 젊어서 회개 한번 하고, 교회 직분자 된 분들 젊어서 회개 한번 하고 그 뒤로는 회개 평생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보면 신앙의 향기가 별로 못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분들 만나보면 신앙의 향기가 별로 못 느껴지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 올라가니까 관록은 쌓여가는데 뭐 역할은 좀 하고 관록은 쌓여가는데 신앙의 향기가 안 보인다. 왜 그렇습니까? 늘 회개하지 않고 젊은 날 한 번 회개하고 말아서 그래요. 왜 여러분 육체에 때는 묻었다고 먼지는 묻었다고 아침에 나갈 때 세수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먼지 묻었다고 이 깨끗한 세상에서 세수하고 세속하고 세안하고 다 몸을 씻으면서 왜 우리의 영혼에도 하루만 살아도 욕을 듣고 음란한 걸 보고 추한 걸 봄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때가 자꾸 묻는데 우리의 영혼에 왜 묻은 때는 지우지 않고 먼지가 덕적이 묻어가지고 그것이 살이 되고 굳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살이 되노니까 그 뒤로부터 영적 강박도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삶도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분별력도 없고 죄에 대한 의식도 무감각해져 버려가지고 영적인 둔감 속에서 살아간다고. 여러분, 회개는 평생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 잡대는 평생 뽑아내고 평생 잘라내야 돼. 여러분, 따라서 매일 회개하고 항상 회개하고 평생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잡초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초제 같은 게 없을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시편 기자에 의하면 송이글보다 달고 신약성에 의하면 좌우의 날쌘금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 말씀은 파워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 말씀이 강력한 곳에는 죄가 일어나지 못해요.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 말씀의 거룩한 파워, 그 말씀의 거룩한 힘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안에서 기동을 못하고 약동을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죄가 안 자라나기 위해서는 죄가 자라면 자꾸 회개해야 되고 안 자라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이 무슨 말씀? 쉐마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왜 마음에 새겨라 합니까? 마음에 죄의 파종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밭에 말씀의 파종을 싹 해야 그때부터는 죄는 딱 억눌려지고 말씀의 인격이 아름다운 꽃이 핀다고. 나중에 본문의 구약성의 뒤편에 가면 이런 말까지 있어요. 너희는 이 말을 내 말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너희 마음에 두라. 너희 마음에 새겨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이런 죄의 싹이 안 피어나고 말씀의 꽃이 피어나도록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교한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가운데 오는 말씀입니다. 세 말씀 중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앞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고요. 욕망대로 사니까. 욕망에 잡초가 있으니까 욕망의 세상에 욕망을 따라 살겠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 소극적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음으로 품고 죄를 짓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정말 제가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젊어서 큰 꿈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우리 SF 학생들에게 뭐 꿈을 지니라 이래 하는데 때로는 청소년들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런 꿈을 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꿈을 언제 지녔습니까? 언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성군이 될 꿈을 언제 지녔습니까? 사무엘이 그 집에 기름 부으러 왔을 적에 아버지가 7 아들은 다 부르면서 8째인 다윗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머리에도 다윗의 존재감 없었는데 다윗이 언제 양이나 치고 시편이나 엎절했지 언제 이스라엘 임금이 될 꿈을 언제 지녔습니까? 진 적 없습니다. 언제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면서 평생 그런 어부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언제 갈릴리 바다와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사람 먹는 어부가 되고 성경 기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복음 전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꿈을 언제 지녔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모든 성의 인물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꿈도 안 짓는데 그렇게 대단한 하늘의 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부름을 받고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라니까 떠났다. 노아도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자기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상식에도 안 맞고 자기의 이성에도 안 맞고 논리에도 안 맞고 모든 것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 한 번 딱 임했다면 그 말씀에 즉각 순종, 절대 순종, 항상 순종, 평생 순종했다고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하고 난 이후에는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나를 따르라 할 적에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으로 아이고 뭐 한 주일 금식기도 해보겠다, 40일 금식기도 해보겠다, 그런 고상한 소리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지만은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면 즉각 순종하는 그게 제일 훌륭한 거예요. 무슨 뭐 한 주간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만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는 즉각 순종, 절대 순종, 항상 순종, 평생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꿈을 지니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내가 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뜻, 하나님이 우리의 진해 중국에 주신 뜻, 하나님이 우리 할 일만은 이 땅에 우리 조국을 향해 주신 뜻, 꿈, 그것이 나와 우리의 꿈이 되도록 하고 그 꿈을 위해서 내 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그 꿈을 이루도록 내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구원 얻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로마서 전반부에 있는데 그 전반부의 가장 마지막 절이 11장 36절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서 있으리로다. 아멘.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고요. 두 번째 질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은 로마서 후반부가 합니다. 그것의 가장 마지막 절은 로마서의 끝절인 로마서 16장 27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난다고요. 자,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정교한지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말하는 것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우리가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주장하는 분들은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잘 믿으면 땅에서 복 받는데 왜 예수 열심히 안 믿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틀린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은 주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 누구든지 믿는 거죠.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잘 믿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우리 구원도 물론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예수님이 땅에 있을 적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명이 구원 얻으면 여러분 다음 주에 총 모든 온 성도 동원주일 같은데 한 분 한 분 잃어버린 영혼들 데리고 오시고 연락하고 전화해야 되는 어떻게 목사님 다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의인 아홉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온 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심장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러분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되기 위해서 바로 믿는 거예요. 복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